일라 시대의 작가인데 당시에 자기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서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죠. 이분이 했던 것은 주로 이제 동물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느림보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겨냈다라는 내용과 또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여름철에도 부지런히 일을 할 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겨울철을 만나니까 결국 개미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 뿐만 아니라 여우와 두루미 내용, 서로 식사 초대를 했는데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을 때는 접시에다 먹을 걸 내놔가지고 두루미는 제대로 못 먹고 자기만 혼자 맛있게 먹었다. 또다시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했더니만 요거는 식사 대접을 긴 호리병에다 넣어가지고 두루미는 먹었는데 여우는 제대로 못 먹었더라 라는 이러한 이소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섭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섭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었더니 이섭이 대답하기를 네, 그것은 사람의 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맹고하니 사람의 혀, 그 말은 진리를 선포할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을 뜻한 바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이수업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네, 그것 또한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혀로 표현되는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혀로 만들어진 그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계속 우리 성도들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오늘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어지는 언어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혀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혀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는 입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그 파워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지난 4월달에 한국의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많은 산이 파괴되어졌고 재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을 때 그때 나왔던 헌금, 그 헌금을 고성 피해민, 이재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불은 종종 특별히 이 남가주, LA 지역에는 이런 산불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세미티 같은 데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넓은 참 좋은 산이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가주의 산불은 종종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 산불 때문에 그 남가주에는 좋은 집들은 거의 산속에 있거든요. 그 산에 불이 나면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참으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 시작은 굉장히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담배꽁초를 휙 집어던졌는데 그게 불섭에 닿아가지고 바짝 마른
풀잎에서 불이 발아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불이 이제 전 산을 여러 개를 태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 작은 불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혀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자그마한 말씨 하나가 바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이 혀는 또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배 맨 뒤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키, 그 키가 큰 배를 움직이지 않느냐, 그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타고 있는 크루즈 같은 큰 배도 그 배 뒤편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직진해서 가기도 하고 그 자그마한 키가 바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예를 들면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혀, 이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발표되어지고 있고 또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답는데 몇백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개까지 뭐 얼마나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 댓글 속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막 욕을 하면서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댓글, 심각한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살과 같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그 댓글을 보다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많은 기업가들도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업가들이나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발이 달리지 않았는데 천리를 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쏘는데 웬만한 칼보다도 더 무서운 화살처럼 그들의 심장을 쏘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이 말을 참 잘 사용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해도 명연설들이 많이 있죠. 그가 이제 남북전쟁,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명연설을 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그걸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 그 잉글랜드의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그 연설은 굉장히 명연설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래서 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될 것이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될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참으로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던 남북의 그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명연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얼마나 선동적인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불을 끈지고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젊은 피가 끓는 그 독일 젊은 청년들이 이제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짐승이나 새나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혀는 도무지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재간을 씌우고 바로 빨리 달리게 하고 천천히 달리게 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말 탄 사람이 그거를 제어하는 것처럼 혀도 잘 통제되어져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개인도 망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과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뜨겁게 다가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페이스북 하는 걸 좋아하고 또 SNS 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관을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참 멋지다, 그리고 동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들고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되고 절차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걸려드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참으로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아주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말로서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면서 이제는 침묵을 지키겠다. 그래서 침묵금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는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혀의 사용, 언어를,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혀를 잘 사용해서 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는 이제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쏟아놓는 그 말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말 우리 가정도 공동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교회도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각 목장들이 있는데 각 목장도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 말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보겠는데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성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고백들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들인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쓸 때 보통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씨앗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문제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잘 보시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현재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은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시면 그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평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한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안 그랬다가도 그런 불평이 같이 스며들어옵니다. 원망이 스며들어옵니다. 같이 답답해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방향을 잡게 되지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되면 문제는 계속 막혀나갑니다.
그리고 내 심령 자체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자. 이는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토해놓고 내가 하고 있는 언어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기 자신의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말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 말을 하는가, 내 말이 타인을 향해서 힘을 잃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있고 그를 위로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화살처럼 쏟아져 공격되어지는 공격적인 말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혀나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나 혀의 모습, 그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썩은 냄새, 쓰레기 같은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항상 속이는 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우리의 입은 독사의 독과 같고 우리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로마서에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쓰고 있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12월 17절 설교할 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놔두면 우리 입에서 계속 이와 같이 열린 무덤처럼 날카로운 칼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에 고하여 오는 말도 못지. 야, 좋은 말 좀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아? 그럼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계 속에서 쓰여진 말에 대한 것은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하는 말이 상대방의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요. 누구를 향해서든, 가정의 자녀를 향해서든, 내 주변의 친구를 향해서든, 내 신앙의 동료를 향해서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을 열심히 하고 주변을 향해서 계속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그 사람이 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선포했던 모든 축복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게 당연한데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 축복을 했던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메아리처럼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축복했던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뽑잖아요. 열심히 주변을 향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논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저주를 합니다. 참, 뭐 저렇게 사냐 인생이.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계속 쏟아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저주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했음에도 그 사람이 저주를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있는 심령이 무슨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날카로운 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사람이 저주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 저주는 누구한테? 저주를 쏟아냈던 자기에게 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의 권세는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와서 허공에 흩어져버리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방향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에 임하고 안 임하면 내게 축복이 돌아오고, 내가 저주를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를 바로 서서 회개해서 임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말을 할 때에도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용하는 말, 교회 공동체에 사용하는 말, 우리 목장 내에서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원래는 동일합니다.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합니다. 주위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말을 툭 던졌는데 별로 좋은 말이, 호의적인 말이 안 갑니다. 그럼 잘못한 그 관계를 끊어놓는 이간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이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관계를 끊어놓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습니다. 말을 잘하게 되어주면 가정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향해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속에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도 또한 그것도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저주합니다. 자녀가지고 복을 받겠냐고.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원망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계속 축복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계속 존경심을 표하고 있고,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아, 우리 원사님들은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계속하면 그 교회는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시키는 말이 들어왔다가도 주변에 이런 것을 미리 깨달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다 카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말이 더 이상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틈탈기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내 말에 대한 점검, 내가 타인을 향해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공동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쏟아내고 있는 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체크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혀를 잘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말만 잘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성도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을 들으면 천상유수다, 뭐 저 사람은 혼자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 혼자 섬기는 자인 것처럼 되게 얘기는 잘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행동은 안 따라가, 말만 할 뿐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행함을 따라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준 믿음이란다. 내가 나의 친형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은 말하신 대로 살았고, 그 행함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 형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바로 야고보도 유다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은 언어의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 언어의 생활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말한 대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고백하고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도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또한 채워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막 쏟아내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을 저주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 언어가 필터링 될 수 있게, 그래서 좋은 말은 나오고 나쁜 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이어야 자기 안에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절제할 줄 알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성숙하게 나가는 좋은 비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자훈련반에게 계속 큐티 노트를 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살까? 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저렇게 살까? 그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구멍에 쓰레기와 같이 냄새나는 것을 토해내는 나를 궁리 여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형편없고 냄새나고 부족한 나를 용납하시고 붙들어주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실수를 고백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냐 말이죠. 통제만 안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있었을 때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너를 향해서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죄송하다고 하는 그 실수를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언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심령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심령은 은혜를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불평거리 많습니다. 이민사회는 원망거리 많습니다. 답답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불평거리, 원망거리, 답답한 것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내 언어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이 분자여 말은 컨트롤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언더 컨트롤 가운데 내 말과 내 혀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일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을 착각을 하는데,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맞아요. 그래서 방언을 당사 무슨 기도하는 거야?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각계에서 왔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제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설교였습니다. 말이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말이 언제 흩어졌죠? 바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인간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 바벨탑을 쌓아날 때 하나님이 저들이 서로 같은 말을 쓰니까 합심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구나. 내가 저들의 말을 다 분산시켜버리리라. 그래서 말을 다 뜯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하나님 앞에 전하던 그 말을, 각 나라의 말을 다 틀어버려서 서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령 오순절 강림 때 이루어져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서 있는 죄성이 제압이 되어지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로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펴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도 되게 많은데 그 암에 특별히 우리는 그 혀에는 암, 설암이라고 그러죠. 그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것은 그냥 놔두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 혀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제 혀 잘라내는 수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혀를 잘라내면 당신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할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혀를 잘라내 수술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많은 말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내 스스로에게서 점검, 다윗과의 관계에서 점검, 공동체 안에 점검할 때 저는 그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